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던 튀르키예의 한 지방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이 도시에 대한 서신서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의 상당히 넓은 영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고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와 비교되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가 그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잘 다듬고 정제해서 아주 세련되게 멋진 보석을 만들어낸 그런 말씀과 같다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광산에서 직접 채굴한 아직은 거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로마서를 같이 읽는 그런 자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 수식어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추려서 보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자기 정체성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면 마이크, 휴대폰이면 휴대폰, 책도 책 나름, 컵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형태가 만들어지는 컵들의 종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처럼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할 때 그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였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핍박과 도전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야만 됐던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살았는지 그런 것을 먼저 소개하고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가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다른 복음 증거자로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가 지금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선택사항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려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을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자기 정체성, 내가 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 서두의 인사말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도이며 최고의 축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더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평강을 주셔야만 사람은 살게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게 해두는 주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다. 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대속받았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그날부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며 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의 박수 받으려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3차 전도여행을 갈 쯤에는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다른 씨앗을 심는다. 내가 뿌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물타기 하고 흐리게 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흩어놓는 이런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잡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와 우리의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선명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키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의 이 지역, 이들이 사는 이 지역은 다 삶의 도덕성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이 계속해서 반발력을 가져오게 되고 반발심을 가져오게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렸던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착하게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상식을 따라 살아야 돼,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 그게 인간적으로 사는 거야, 이런 가르침 안에 살던 유교적 배경 안에 있던 우리들이 아니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계속 도전받게 돼.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야 좋은 곳에 가지,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을 탔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오늘 이렇게 마침표와 같은 방점을 짚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내가 다른 얘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으니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선명하게 전한다. 너희도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 서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복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천국 가게 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분명한 정체성을 세상에 담대히 말하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